사과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맺은 것을 사다 놨습니다. 우리 인생도 앞으로 많은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열매, 감사 열매, 전도 열매, 축복의 열매, 은혜의 열매 주렁주렁 많이 맺는 노년이 되시기를,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너희의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마음을 넓혀라. 성경에 보면 넓혀라 한 것이 어떤 생각하면 세 가지가 생각납니다. 첫째, 너의 마음을 넓혀라. 두 번째, 너 입을 넓게 열어라. 너 입을 넓게 열어라. 이 세 번째는 장막터를 넓혀라. 이렇게 세 가지를 넓히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이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히려면 바다보다도 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다보다도 더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좁히려고 하면 바늘 구멍보다도 더 좁아지게 되고 좁쌀보다도 더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까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너희 심령에서 이 너희 마음에서 좁아진 것이다.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이 말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게 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넓게 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성되는 많은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오해도 있고 자기 생각도 있고 고집도 있고 독선도 있고 편견도 있는데 이것을 갖고는 마음을 넓힐 수가 없어요. 살아가면서 형성되는 모든 고정관념들 이걸 버리고 오해도 버리고 자기 생각도 좀 버리고 고집도 버리고 독선도 버리고 편견도 버려야 마음을 넓힐 수가 있는 거예요. 오해나 자기 생각이나 고집이나 독선이나 편견이 너무 강하면 사람이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이 부정적인 것이 자기를 파괴하고 남을 파괴하고 조직을 파괴하고 행복을 파괴하고 기쁨을 파괴하고 감사를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결국 사람으로 볼 때는 우울증까지 걸리고 이게 심각해지면 자살하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이 참 무서운 거예요. 결국 고집, 독선, 편견, 이 삶에 형성된 고정관념, 오해, 자기 생각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성향이 너무 강해져 버리면 결국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는 현상까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런 불행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넓게 해야 된다. 마음을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네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첫째, 시기심을 버려라. 두 번째, 이기심을 버려라. 세 번째, 교만을 버려라.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살라. 네 번째, 용서하고 살라. 남을 잘 용서해라. 자신도 용서하고 남도 그냥 용서해버려요. 그리고 살아요.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 마음을 넓히려면 시기심을 버려라.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정말 왕이 될 때는 엄청나게 준수한 외모와 이스라엘 이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잘난 사람을 뽑았어요. 그래서 왕을 삼았어요. 그런데 왕을 하다가 보니까 시기가 질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병든 거예요. 마음이 병드니까 성경에 뭐가 임했죠? 악신이 그 속에 임한 거예요. 사단 마귀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를 파괴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던 다윗 왕은 이 넓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관용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와 함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에 전무후무한 이 왕이 된, 축복받은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의 길, 세계 질투의 길이 있고 이 다윗 왕의 넓은 마음을 갖고 관용하는 길이 있는데 어느 길을 선택할 건가? 이거는 우리 개인의 자유의지예요.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해서 내가 내 인생을 걸어가는 거지 그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한 이 말씀 중에 딱 핵심 메시지가 뭐냐? 저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나는 저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할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거거든. 근데 이 세례관이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느냐? 아닙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구약 성경이 기록되었잖아요. 이 구약 성경 기록되고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 이 중간기가 있어요. 이 중세 철학기가 있어요. 이게 몇 년이 400년 기간. 이 세례요한은 이 400년의 암흑을 깨고 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중심으로 계시 중심으로 모이지 않았는데 이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가 회개하고 막 이런 역사를 일으킨 사람,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400년의 암흑을 깬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힘들어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해야겠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굴복시킨 거예요. 그럴 때 예수가 나타나고 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윗왕의 길을, 이 길을 걸어야 되고 또 마음을 넓혀서 다윗왕 같은 길을 걸어야 되고 또 세례요한 같은 자기를 늘 낮추는 이런 겸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히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람의 뜻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 쪽으로 좀 살았다가 또 사람의 뜻 쪽으로 좀 살았다가 왔다 갔다 하고 삽니다. 정신없이 막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도 좀 살고 사람의 뜻대로도 좀 살고 그 중간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람의 뜻이 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라.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용하고 마음을 넓히는 길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뜻은 버리라고 합니다. 왜 사람의 뜻을 버리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뜻을 쫓아가면 마음이 좁아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화하게 된다. 결국 마귀가 좋아할 일밖에 안 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뜻을 굴복시키고 사람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인이라는 사람,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아실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마음이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두 번째, 마음을 넓히려면 이기심을 버리라 그랬어요. 이기심이 문제예요. 자신의 이 자기 중심의 생각, 자기인데 맞아야 다 맞다고 생각했어요. 이 자기가 이 기준인 사람, 여기에 사로잡히면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이 이기주의자들의 공통점 특징은 누가 뭐라는 사람 보는데 불안해하는 거예요. 초조해하는 거예요. 불행해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불안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불안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불안하고 교회 가서도 불안하고 회사 가서도 불안하고 이 어떤 조직 속에서도 불안한 사람들이 있잖아. 이거 이기주의 때문에 자기만 생각하고 남은 생각하지 않는 그 이기주의 때문에 이걸 넓은 마음 가지려면 이기주의를 극복해 이기주의를 이겨야 되는 거야.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사람. 그러려면 마음을 넓혀라.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기심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근데 그러나 이 이기심을 버려라. 마음을 넓혀라. 인색함을 버려라. 큰 마음, 큰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비바람, 풍랑에도 견디어내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살아가니까 다 외롭지요. 고독하지요. 힘겹지요. 뭐 식구들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교회 가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요. 그러나 이겨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인생사, 가정사 힘들고 어려워도 괴로울수록 마음을 넓혀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을 좁히면 안 되고 마음을 넓혀야 되는 겁니다. 자꾸 마음을 넓히고 살고 넓히고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인생을 살다 보면 묻어날 때도 있고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 내 인격이 묻어나고 내 경제가 묻어나고 대인관계가 묻어나고 내 인생이 정말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집에 끼리가 떨어지고 살이 떨어질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믿음 지키면서 마음을 넓게 가져요. 그때 마음 좁히면 안 됩니다. 좁아지면 일어날 길이 없고 헤어날 길이 없고 하나님이 이 축복을 안 주십니다. 정말 부도나고 바닥을 칠 그때 마음을 넓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헤어날 길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교만을 버려라. 교만이 문제입니다. 인간은 조금만 칭찬해주면 누구나 다 교만해져요. 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라 하는 것이 이 교만하면 마음이 좁아집니다. 비난하게 되고 용납 못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결국 형식주의자가 되고 주여 주여 하지만 형식주의자가 되고 형식주의자가 되면 악령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포용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받아지는 거예요. 이 겸손해야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은총이 임한다고 잠언에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겸손해야 마음이 넓어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의 지혜가 내 삶에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마음을 넓히려면 남을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버리는 이 넓은 마음을 가져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가 어느 날 자기 잘난 듯이 막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베드로가 웃을대면서 예수님께 자기 자랑을 한번 하려고 한 거야. 뭐라고 했느냐면 예수님, 누가 내 일에 잘못하면 하루에 7번만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7번 하루에 용서해준다는 건 대단히 자기는 많이 해준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70번을 7번이나 용서해라. 하루에 490번이라도 용서해라. 7번이 뭐냐? 하루에 490번이라도 용서하고 살아라. 이 말은 무한히 용서하고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해가 지도록 불을 붙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하루에 해를 넘기지 말고 불을 붙지 말아라. 불을 다 풀어버리라. 이 원수 맺고 풀지 못하고 그럼 마음이 좁아집니다. 억울함 풀지 못하면 마음이 좁아요. 분함 풀지 못하면 마음이 좁아요. 상처받고 풀지 못하면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동료매어 있는 것을 다 풀어버리고 다니게,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고 했어요. 모두 풀어버렸어요. 모두 용서해버렸어요. 그래야 마음이 넓어지고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유케 해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라. 그랬습니다. 이 자신을 자유케 하고 남을 자유케 하세요. 이 모든
동여맨 것들을 풀어버리세요. 이 자유롭게 해주세요. 자유롭게 해주세요. 다 용서해.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용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원수라도 용서하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자식 때려 죽인 원수도 용서하고 부모 때려 죽인 원수도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우리 자식 때려 죽인 놈이 한두 놈입니까? 우리 부모 때려 죽인 놈이 한두 놈입니까? 일본 놈들 우리 부모들 다 때려 죽였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들 다 때려 죽였잖아요. 북한 괴뢰군, 이 북한 공산당 우리 백성들 한두 명 죽였습니까? 우리 부모들 다 죽였잖아요. 우리 처자식 죽인 한두 명 죽였습니까? 공산당 엄청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본 놈들도 북계 공산당 이 괴뢰군 이 나쁜 놈들도 용서해야 되잖아요. 용서. 지금 와서 용서해야 되잖아요. 용서. 어떡하겠어요. 지금 와서 용서하래. 이 정말 있잖아요. 자식 죽인 원수도 부모 죽인 원수도 용서하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용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다 용서하고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용서해야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어라 하는 것이 시편 81편 10절에 나옵니다.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입을 넓게 열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넓게 연 입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래서 입을 넓게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간절한 갈급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향해서 입이 열려지는 거예요. 기도가 열려지는 거예요. 두 번째, 간절한 소망, 소원이 있어야 하나님께 입이 열려집니다. 세 번째, 보다 더 큰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안일, 평안함, 안주, 이거 추구하지 마세요. 이거 추구하면 입이 안 열려요. 이거 추구하면 이 부패하고 고인물을 섞게 되고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편안한 것, 안일한 것, 안주하는 것, 놀고 먹고 즐기는 것, 이거 너무 추구하면 안 돼요. 이거 하면 안 되고 날마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더 큰 소망, 이걸 추구하고 구해야 되는 사람, 이걸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 입을 넓게 열려면 결핍, 간절함을 가져라. 배고픔을 가져라.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기 애녹이나 의열이 많을 때 7, 8월에 뭐 했습니까? 8월, 9월에 추억 뭐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7월 달에, 8월 달에 뭐 하셨어요? 무슨 기억이 탁 납니까? 저는 두 가지 기억이 딱 납니다. 첫째, 뱀 잡으러 다녔습니다. 이게 용돈 수입이 짤짤했어요. 두 번째, 봄에 있잖아요. 이 산에 가서 매새끼, 뭐 이런 새새끼들을 잡아가지고 키워서 7, 8월 되면 이게 어미새가 되거든. 요걸 팔면 수입이 짤짤해서 용돈이 괜찮았어요. 매 요런 거 키워가지고 있잖아요. 팔면 돈이 돼서 새새끼들 있잖아요. 이쁜 거 잡고 산새 이렇게 까는 부화시대는 보고 가져와 집에서 키워가지고 먹이 좋게 하던 그 수입이 짤짤했어요. 오늘은 제가 뱀 이야기를 안 하고 이 새새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새새끼를 집에 가져와가지고 있잖아요. 눈도 못 뜬 거를 부화한 걸 딱 가져와가지고 있잖아요. 키우잖아요. 그럼 사람이 옆에가 콕 치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입을 딱 벌리고 있잖아요. 하늘을 향해서 입을 딱 벌리고 막 까까까까 그 난리예요. 입을 벌리고. 그러면 거기에 먹이 나는데 딱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 새새끼가 왜 하늘을 향해서 입을 딱 벌리고 깨깨거리는지 압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런 거야. 배고프다 먹기 전에
못 살겠다 이거예요. 입에 뭐 넣어달라 이 말이에요. 이 우리에게 배고픔, 갈급함, 간절함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축복해 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없어서 은혜를 못 받고 축복을 못 받고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아직 이거 못한다고 하면 아직 배가 부른 거예요. 말이 표현이 좀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배부른 신앙생활하고 배부른 삶을 사는데 아직 저는 있잖아요. 새벽 2시, 1시 뭐 때로는 12시 11시에 자서 제가 잠자는 시간이 11시입니다. 11시 되면 제가 꼭 잠자리에 들려고 합니다. 1시간, 2시간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부흥 주세요. 하나님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세요. 어느 성도 알죠? 형편은 알지 않습니까? 먹고 살라고 저렇게 힘쓰게 뭐 빠동빠동 하는데 하나님 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마귀하고도 막 싸우고 막 마귀가 막 역사하는 것도 막 느끼고 또 하나님께 막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을 약국강에서 막 밤을 새워서 씨름하듯이 하나님 이렇게 좀 하나님 이렇게 좀 몸부림을 쳐서 대부분의 날들을 그렇게 보냅니다. 이 배고픔이 있어야 된다니까. 사람들이 배고픔이 없는가 그렇게 입을 벌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도 좀 이런 배고픔이 있게 되길 바래요. 절대 안주하고 편한 거, 놀고 먹고 즐기는 거 이거 원하지 마. 이건 부패하고 썩고 고임으로 섞게 됩니다. 두 번째, 간절한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이거 찾지 물 한 모금 먹기 위해서 막 이 광야를 헤매듯이 그런 목마름이 있어야 돼. 그래야 입이 열리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더 큰 것을 구해야 돼.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큰 것을 구해야 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통큰 성도님들 되세요. 큰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좀 크게 축복받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입을 열고 살아라. 사람 구제하고 사람에게 가서 아무리 하소연하고 아무리 뭐 해봐라. 도움 전혀 안 됐잖아. 저는 하나님께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고 밤새워서 하나님께 몇 달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입에 하나님의 것을 채워주실 거예요. 내가 예배전에도 어떤 집사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집사님 사람 자세가 도움은 사람인데 호세가 도움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이 집사님에게 도움 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를 거 오직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욥 같은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 만에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 하던 재물을 하루아침 만에 다 날려버렸습니다. 잿더미 만들어. 한 자식도 어려운데 일평생에 한이 맺힐 것인데 10명이나 되는 자식을 하루아침 만에 다 몰살 당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친구들이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오히려 그냥 마음만 긁어놓는 거예요. 친구들이 위로될 것 같은데 전혀 도움이 안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아내가 위로해줘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데 아내마저 저주하고 죽으라고. 당신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냐고 죽으라는 거예요. 저주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나가 죽으라는 집 나가 죽으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또 자기 온몸은 병들었어요. 그래서 이 귀화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이 욥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절에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 욥기예요. 회복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치 마라. 믿음을 지켜.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남이 절대 못 지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 내가 지켜. 환경을 초월해서, 사람을 초월해서, 물질을 초월해서, 친구를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 내가 지키고, 내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회복의 역사, 이 갑절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세 번째, 내 장막터를 넓혀라 그랬어요. 제가 정말 가문,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내게 복이다. 10편 73편의 말씀이 내 가문이에요. 우리 집안 가문이에요. 그 다음으로 이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성실로 식물을 삼아라. 이 말씀. 또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리라. 이 가문과 같이 인생의 이 세계 골자를 내 이 가정 속에, 내 이 신앙 속에 딱 뿌리를 내고 있는 게 첫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성실로 식물을 삼아라.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리라. 이 성경 구절이 이것 다음으로 내가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 내가 마음에 막 생기고 있는 말씀이 뭐냐? 이사야 54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무조건 넓혀야 돼. 너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마라. 인색하게 살지 마라. 아끼지 말고 살아. 너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너의 길을 길게 해라. 죽어보면 되었다. 그냥 길게 살아. 길게. 죽지 말고 길게 살아있다. 길게. 너의 줄을 길게 해라.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내 마음 심중, 내 신앙을 견고하게 해. 내 마음을 견고하게 해. 이 환경, 비방 아무리 몰아치고 누가 뭐라고 누가 뭐라고 비난하고 누가 뭐라고 칭찬할지라도 내 마음에 견고한 말뚝이 견고해야 된다. 이게 누가 뭐 한마디 하면 이러면 축복 이쪽으로 한번 교통하는데 이쪽으로 줄을 서, 이쪽으로 한번 교통하는데 이쪽으로 줄을 서. 다수가 아무도 없어요. 난 남은 생에 사기만 안 나가고 남한테 속지만 안 하면 난 대성공할 사람이야.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면 난 대성공할 사람이야. 크게 축복받을 사람이야.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이 마음을 말뚝을 견고하게 해. 말뚝을 견고하게 해. 말뚝을 여기 박았다, 여기 박았다, 여기 박았다. 한 달에 한 번씩 뽑아가지고 말뚝을 박으면 그 말뚝이 되겠냐 이 말이야. 기둥을 여기 박았다, 기둥을 여기 박았다. 그럼 거물이 박상문이다. 기둥을 한번 박았으면 견고하게 쳐박아라. 말뚝을 박아서 견고하게 쳐박아라. 이걸 명심하세요. 말뚝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이런 너가 좌우로 퍼지고 너에게 욕망이 있고 너 자손이 열방을 얻으며 너 자손이 열방을 얻는다는 건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자손들을 주신다는 것.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지금 교회가 황폐할지라도 지금 내 가정이 황폐하고 내 인생이 황폐하고 내 환경이 황폐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람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주시리라는 이 말씀이에요. 아무리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황폐한 이 성읍일지라도 하나님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삽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목숨처럼 귀하게 목숨처럼 붙잡고 있어요. 부흥하고 확장하고 은혜받고 축복받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 주십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또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는 데는 마귀 사탄의 이 역사를 비난을 또 혹독한 평가를 돌파해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대 이걸 극복해내고 돌파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 돌파하면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지만 돌파하지 못하면
축복의 세계로 못 들어가고 구원도 못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돌파하는 돌파력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결론을 맺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불경일 때, 혹시나 부도일 때, 인생의 바닥을 칠 때, 그때 마음을 넓혀라. 입을 크게 넓게 열어라. 장막틀을 넓혀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음을 넓혀라. 그러려면 이기심을 버리고 시기심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그냥 용서해버려라. 입을 넓게 열려면 어떻게 해요? 입을 넓게 열려 하나님 채워주시다. 입을 넓게 열려면 결핍, 간절한 배고픔을 가져라. 헝그리 정신 가져라. 간절한 소원을 가져라. 간절한 바램 이걸 가져라. 목마름을 가져라. 더 큰 것을 구해라. 안주하거나 편한 거 이거 추구하지 말아라. 인간의 육체는 안전하고 편안하고 안주한 걸 원한다. 그거 이겨내라. 그래야 이 입이 열립니다. 내가 장막틀을 열어라. 처소의 의장을 아끼지 말아라. 말뚝을 견고하게 해라. 그래야 이 자신이 욕망스러운 복을 받게 되고 자손이 잘 되는 복을 받게 되고 황폐한 성록 가정 환경이 사람 살만한 곳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 하는 이 남은 생에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넓히고 입을 크게 넓게 열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길 바라고 장막틀을 넓혀 이 축복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